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안 보였던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또 이렇게 어제만 해도 날씨가 많이 추워서 또 걱정이 됩니다. 담임 목사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요,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걱정이요,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을 해보면은 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인데 범죄율이 너무 높고, 또 홈리스들이 너무나도 많고, 밤 7시 이후에는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저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의 이 거리를 걸어보면 종종 눈에 띄는 풍경이 있어요. 그것은 낮인데도 굳게 내려진 철제 셔터들과 창문을 가로막는 쇠창살들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그 모습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채 이 마음의 문을 닫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주 지나던 그 거리의 한 상점이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가는 가게인데, 근데 항상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이 열려 있었고, 한 중년 부부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과거에 이 강도를 당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수년 동안 그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채 살아오셨다고 해요. 두려움과 상처가 그들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움 속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결단 아래 용기를 내서 다시 문을 여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 문을 연 것은 단지 가게의 문을 연 게 아닙니다. 바로 삶에 대한 믿음의 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 다시 살아보겠다는 희망의 문을 연 겁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또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삶에 대한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 무거운 셔터가 드디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셔터가 내려진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패와 상처, 그리고 고통과 상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겹치며,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무겁고 또 단단한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은 계획한 대로 자, 이제 우리 아시아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막으시는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셔터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 닫혀진 사역의 그 셔터 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믿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계속해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향하고자 했는데 그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자 했던 모든 길이 봉쇄되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혼란스럽죠?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 바울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그 사명을 위해서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해요. 첫째는 문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날 때, 그럴 때 사람은 당황하지요. 낙심하지요. 두렵지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닫힌 문도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닫힌 문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왜 닫으실까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요, 문을 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 문을 닫으실 수도 있다. 그 문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동력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도 성령께서 지금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는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실패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또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의 그 단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안에서 사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삽니다. 큰 문이 닫혀져 있을 때 때로는 깊은 탄식과 자책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문을 닫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수고를 몰라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닫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또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닫힌 문을 곧바로 심판이나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편을 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우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내 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당연히 허락하셔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문을 다 열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계획을 이루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보다 나를 훈련시켜서 더 성숙하게 하셔서 그분의 크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닫힌 문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통해서 더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돼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닫힌 문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문이 닫히면 사람은 당황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천안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주희가 집에 갇혔어요. 근데 애가 키가 작기 때문에 보통 열쇠를 열려면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도 키를 안에다가 두고 나왔네.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동네 할머님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홍전사 큰일 났어. 왜요? 집에 애기가 갇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야. 그래서 부랴부랴 왔어요. 네. 열쇠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아이를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문이 닫혔으니까. 어른이야 뭐 전화해서 열쇠집에 전화해서 열쇠 열어달라고 하면 되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도 없고 문이 닫히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결국은 열쇠공을 불러서 열었죠. 그럴 때 마찬가지. 여러분도 당황해요. 두려워요.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 길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한 번이면 이해하는데 두 번이나 막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환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과 1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의 계획은 어디였다고요?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의 아시아는 오늘날의 트르키에, 옛날로 말로 하면 터키, 그 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트르키의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소아시아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했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그의 열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그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이제 지금의 터키 북부 흑해 연안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도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우리 성아, 요거 지금 우리 찬양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좀 꺼주세요. 약간 울림이 있네요. 네, 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드로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데, 자, 본문에서는 그들이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맥을 유추해 보면 10절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지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식으로 주시는 메시지였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나 계시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어떤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뭐 천사들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싹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불완전한 것밖에 되지 않지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 성경 외에 특정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 다 거짓입니다.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요즘은 꿈이나 계시로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왜? 이 성경으로 하나만 완벽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나 계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니아로 오라. 어떤 한 사람이 간절하게 이 마게도니아로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그리스 북쪽이에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식으로 주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우연이나 상상으로 단지 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썼다. 이런 표현이 나오집니다. 이것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동체가 함께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후에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 표현이 나오죠. 지금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치 않다는 거예요. 곧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 선교팀들은요 항상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은요 성격대로 하면요 망합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사업을 잘할까? 이곳에 사업장을 열까? 아니면 주택을 살까? 아니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할까? 그럴 때 하나님 음성 듣고 하세요. 이사를 가더라도 점집에 가지 말고 달력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사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좋은 계획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기 싫은 해야 되고 그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정말 저 싫어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이 닫혔을 때 좌절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다? 드로아로 갔어요.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은행부터 찾아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행 대출 문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은행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대출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해볼 것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지. 나 같아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병이 찾아왔을 때, 삶의 재난이 닥쳐왔을 때, 앞길이 막힐 때, 자식 때문에 힘들 때, 본능적으로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떻게든 회복되기를, 열리기를,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병만 낫는다면, 이 대출,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적 가르침까지 기웃거립니다. 이단이라도 돈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 병만 고쳐준다면 이단한테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목적지향적인 삶 참 좋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이 중요해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돈으로 망합니다. 술이 목적인 인생은 술로 망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 앞에 인생에 닫힌 문이 있으면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문을 억지로 열면 안 됩니다. 문 닫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받아들이고 그 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닫힌 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닫힌 문 뒤편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돈이 없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엎드리세요. 그러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이 열릴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다른 문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황했지만 자,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갑니다. 자, 드로아라는 곳에서 멈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 그때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유럽으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자, 사실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아시아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도 당연히 그 세운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궁금도 하고 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길을 가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맞아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국은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가 어디라고요? 유럽이라고요. 결국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을 썼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지금 이 상황에 누가도 있는 겁니다. 예.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바울, 그 다음에 누가, 신라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유럽의 문을 여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원래 몸이 약해요. 간질병이 있어요. 그 선교 여행 때마다요, 잘 걷지를 못해.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 로마, 그리고 그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에만 머물렀다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 미국과도 같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아시아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유럽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불과 200년이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고요,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그 유럽을 정복했던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을 정복하고 또 남미를 정복하고 북미를 정복해서 그 북미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아시아로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아에 전했다면 지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하나님의 뜻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죠.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더 크고 좋은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문을 닫지 않으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으키기 위해서 막으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닫힌 문 앞에 이제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 뒤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게도니아 문을 여시고 유럽 선교의 길을 여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비하신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닫힌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린 문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